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키는데 교회 전통에 따라서 동방교회건 서방교회건 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 주연절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날 그렇게 기념하기도 하고 주님의 신성이 나타난 날 혹은 동방박사가 경배한 날 그렇게 다양한 전통으로 지켜지는 것이 주연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교회는 성서 1과에 따른 4가지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성서 정과라고도 하는데 매 주일마다 그 절기에 맞게 선포되는 말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4개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크게 2가지 주제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연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현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묻는 큰 2개의 질문으로 이 4본문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의 주요 본문인 이사야 49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이사야 49장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2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섬들아 내게 들으라. 이 고대인들의 개념 속에 섬이라는 것은 이 땅끝을 의미합니다. 이 한 대륙의 끝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갈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의 최대치가 바로 섬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는 스페인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이때 실크로드에 많은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이르는 그 모든 땅의 영역 모든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의 이 종의 노래를 들어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종의 노래를 부르느냐? 1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르셨는데 그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특정하시고 이름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그 종이 어떤 존재냐면 마치 잘 갈아진 칼처럼 잘 벼려진 잘 뾰족하게 날카롭게 준비된 화살 같은 그 존재로 그 종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전쟁을 대비하는 이미지가 보여지죠. 칼 그리고 화살통에 준비된 그 화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뇌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의지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 종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종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장차 네가 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복중에서 지으시고 그 이름을 정하신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 예수님의 그 종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사야 49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화살 그렇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신데 그 종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가?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나는 분명 종으로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나와 보니 내 삶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헛된 것이었고 나는 괜히 힘을 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실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그 종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 무익해 보이는 종의 모습, 괜히 힘쓴 것 같은 그 종의 모습, 7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 취급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종이 이 세상에 살아가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평가, 세상에 내리는 예수님의 평가는 멸시와 무시, 그리고 무익, 그런 평가가 세상에 보여지는 평가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분을, 무익하고 힘없어 보이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그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보여지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똑같은 평가가 우리들에게 내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분명 말씀을 사고하고 무언가 그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겨졌는데, 현실은 힘없고 힘 빠지는 것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날카롭게 칼처럼 화살처럼 준비된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렇게 소망했는데 여전히 힘겹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과연 이게 맞는 삶일까? 과연 내가 잘 믿고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종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내 노력대로 무언가 소득이 얻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종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 뒷부분 읽겠습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현실이 그렇게 기대와 달리 무언가 허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평가를 내가 내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그 평가를 세상 사람들이 내리게 그대로 놔두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섣불리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고 그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하나님의 그 판단에 기대고 모든 것을 보응하실,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종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세상의 판단, 세상의 시선, 그거 상관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게 그 종의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게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흐름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두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절과 36절에 두 번에 걸쳐 고백을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보라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죠. 세례를 베풀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이거든 그가 바로 그분이야. 요한이 오랫동안 그의 일생을 기다리며 소망해온 그분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며 감탄하는 거죠. 보라 저분이야. 자, 그런데 요한의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써서 제자들로 키웠는데 저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저 사람을 따라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한이 추천해서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요한이 계속 얘기하죠. 드러나게 얘기합니다. 저분이야. 내가 기다리던 분이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이야.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제자들 들으라고, 자기 제자들 들으라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만약에 내가 내 제자를 지키고 싶었으면, 내 어떤 손아귀에 두고 싶었으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못 쓰겠어, 생각보다 별로야,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저분이야, 대단해, 그 얘기를 반복하죠. 들으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등을 떠미는 겁니다. 그 두 명의 제자를 향해서 저 예수님께 가야 되지 않겠어? 대단한 분 저분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등을 떠미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두 명의 제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뒤를 따라오는 그 두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휙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나 따라오니? 뭘 원하니? 무슨 바람이 있기에 세례 요한을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기 시작했니?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믿니? 왜 교회 다니니? 왜 이 자리에 있니?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제일 뒷면 아래에 보면 이 표처럼 두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자,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물으신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아에카.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질문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신 질문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2025년 1월달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마치 표처럼 제가 주보에 계속 기록해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는 거죠. 네가 어디 있니? 아에카. 있어야 될 곳에 있니? 왜 나를 따르니?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해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주보에 계속 실어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모범 답안이 있죠.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물론 그 모범 답안도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그런 대답들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자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기 위하여, 내 사업이라든가 내 인생의 방향을 위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유들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두 제자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37절 뒷부분,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뭘 원하니? 왜 날 따라오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똑같이 질문으로 대답을 대시네요. 질문으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자, 우선 이 요한복음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 이 동사에 들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메노라는 동사를 쓰는데 머물다, 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은 일종의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일단 서론으로 딱 준비해 두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날 따라오니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의 대답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걸 일단 서론으로 정해두고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거하다, 머물다, 이 메노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죠? 그 말씀, 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니 이 요한복음의 주제거든요. 빛 가운데 거하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메노라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서에서 말하는 너희가 뭘 원하니라는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거하는 상태, 올바른 열매가 맺어진 상태, 그 모든 것이 거한다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 대답을 하자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따랐던 두 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괄호로 처리되어 있는 두 구절이 있는데 38절과 41절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제입니다. 자, 우선 38절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합니다. 근데 41절 자기 형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구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메노 거하다 머물다라는 의미를 알게 된 이후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호칭이 변화된다는 이게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이 랍비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거든요. 니고데모 이야기 아시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인 겁니다. 랍비여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침향과 그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 랍비여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이 마침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 이걸 요한복음이 쭉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정답, 모범 답안은 일단 내버려 두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거하니 동사 또 나오죠. 이 메노라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구조 설명드릴게요. 나 왜 따라오니? 거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와서 보라. 예수님의 초청이 있죠. 와서 보라. 예수님이 거하신 그곳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랍비라고 부르는 삶에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 과정을 이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범 답안이고 이제 현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머물렀대요. 함께 거했대요. 원래의 의미는 빛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 가지가 나무 가운데 거하는 그게 원래의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거했다. 그 말은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 머물러 계시는 숙소에 같이 머물러서 그 날들을 지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숙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집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저 날아가는 새들도 거할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물 것이 없느니라. 이게 세상의 현실적인 예수님의 숙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와봐. 뭘 원하니?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와서 봐. 예수님의 숙소로 간 겁니다. 그럼 현실적인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 있는 게 뭐냐면 단칸방, 꼬질꼬질한 이불, 머리 눌 곳도 없는 그 좁은 공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버전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죠.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모범 답안 말고 우리 솔직한 심정을 한번 드러내 보시자고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 초라한 현실만 바라보면서 여전히 힘든 건 똑같네. 예수님 믿어도 변화되는 건 없네. 나도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떠돌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네. 그런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게 잘하는 일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이 오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식으로 표현하자면 칼과 화살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괜히 했어. 힘 빠지네. 무익한 삶이었어. 내가 이것들을 왜 했을까? 이게 우리들의 현실 버전의 대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 질문 속에서 현실 버전, 나는 이렇게 계속 교회 다녀도 되는 걸까? 그런 물음표를 가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시 한 편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이 롱펠로우라는 미국 시인이 쓴 화살과 노래라는 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이 읽어야 될 외국 유명 시인의 시, 이렇게 추천되는 시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자, 이 세 연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나는 활을 당겼다. 화살은 땅에 떨어졌지. 그 어딘지는 몰라도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그 화살을 그 누가 볼 수 있으랴.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의미 없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내 인생을 비유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사야 49장 표현처럼 날카롭게 벼려진 날카롭게 준비된 화살통 속의 화살을 내가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저 상대방과 저 대적과 누군가를 꿰뚫기 위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우리 현실적인 결과는 뭐냐면 그 화살 어디 갔지? 어디로 쏘았지? 어떤 결과가 있지?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입니다. 하늘 우러러 나는 노래를 불렀지. 노래는 땅에 떨어졌었지. 그 어딘지는 몰라도 눈길이 제 아무리 예리하고 강하다 한들 그 날아가는 노래를 그 누가 볼 수 있으랴. 이 젊은 때의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는 것이 노래인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래하고 내 젊은 때 열심히 있었는데 나의 그 결심과 나의 목소리는 어느새 흩어지고 약해지고 내 입술에서 노래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외쳐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 모범 답안과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 시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연, 이 시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세 번째 연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 느티나무에 나는 보았다. 아직 꺾이지 않은 채 박혀있는 화살을.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친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쏜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의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내가 살아온 흔적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 화살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한 그 나무, 그 대적의 중심을 꿰뚫고 여전히 꺾여지지 않은 채 날카로움을 유지한 채 그대로 박혀있는 장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쏜 내 화살이 그렇게 힘없이 무익하게 의미 없이 사라지는 화살은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친구 가슴속에 살아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 노래를 처음 부르는 그 순간 그냥 흩어져 버린 것 같았는데 그 노래 부르는 첫 수절, 그 첫 순간부터 내 친구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노래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겐 점점 힘이 빠지는 노래였는지 모르지만 그 노래가 누군가의 가슴속에는 이미 깊은 울림으로 자리 잡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만 보자면 사라진 것 같고 의미 없이 사라져간 노랫소리 같은데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가 되었건 소망이 되었건 쏜 화살은 엉뚱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그곳에 꺾이지 않은 채로 날카롭게 여전히 박혀있는 그 현실을 우리들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것을 헛되게 듣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의 찬양의 목적, 기도의 그 목적대로 첫 순간부터 이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시가 부르고 있는 노래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와서 보라.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본 다음에 믿게 된다면 우리는 믿을 게 없어요. 머리 둘 것도 없는 인자의 그 초라한 숙소를 보면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 믿겠어, 보고서 결정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라진 화살, 흩어진 노래,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보여지는 게 신앙입니다. 믿을 때 믿어야 보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때 현실은 무익한 종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믿어야 그 주님의 길과 주님의 사역과 그 종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쏜 화살 떨어질 것 같이 쏘고 나서 확인해야겠다 그 생각이 아니라 쏘는 그 순간부터 믿음 가운데 이 화살은, 이 기도는, 이 소망은, 이 나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화살을 날리고 노래를 부를 때에 그때 날아가는 화살의 궤적과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삶이, 내 자녀의 삶이, 내 어떤 사업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소망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믿음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되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든 내 인생의 계획들이, 소망들이, 내 자녀를 향한 꿈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마침내 느티나무에 박혀 있고 마침내 그 노래가 누구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그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본문이 시편 40편인데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현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가 그 자연환경 말씀드렸죠. 와디, 갑자기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그런 게 이스라엘의 어떤 자연적인 환경입니다. 웅덩이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메마른 웅덩이에 누군가 던져지게 된다면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비가 온다면 갑자기 물이 차버려요. 그러면 그 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면 중간에 어중간하게 물이 고여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토질의 특징상 늪처럼 되어버립니다. 빠져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메말라 있건 비가 오건 늪지로 되어 있건 간에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웅덩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거기서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노래는 덧없이 흩어진 게 아니라 내 노래의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혀 있었다는 거죠.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굳건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우리의 노래는 헛된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이것이 이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노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라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붙잡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힘차게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삶은 이래도 되는구나, 그런 가슴 벅찬과 힘참과 용기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